우리는 지금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아주 기초가 되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기득권을 누렸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일의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결국은 이 베드로를 신문해야 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직접 두고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을 일으켰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성경은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라면 언젠가 한번 소개했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릎까지는 있겠지만 그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후천적 장애인도 아니고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갖고 있으면 아마 발과 발바닥은 거의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킬 때에 먼저 발과 발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자라도록 한 다음에 일어나게 한 것일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일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보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누가가 역사가이면서 본업이 의사다 보니까 의사의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이 말은 누가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발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발바닥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바닥에서부터 뭔가가 새로운 생기가 돌았다는 얘기죠. 발목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는 복사뼈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여기만 나옵니다. 복사뼈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다리가 거의 약해진 상태고 아주 작아진 상태면 틀림없이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발목이 점점 자라고 그 짧은 순간 안에 그것이 어른에까지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신경과 인대와 혈관과 힘줄이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힘을 얻고 이 말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는 자신이 의사다 보니까 그 표현이 분명히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짧은 다리는 자라났을 것이고 힘이 없은 이 다리가 정상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누가는 세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현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가장 큰 놀라움은 자기 자신이었겠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자신이 걸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문턱을, 성전 미문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미문을 넘어가서 성전을 향하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오늘 여기에 일어난 사건의 8절에 보면 먼저 희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현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8절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이렇게 써있어요. 뛰고 서서 걷는다. 자,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서고 그 다음에 걷고 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틀린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뛰고 서서 걸었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화학적인 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걸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뛰며 서서 걸었다,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켜봤겠지요. 특별히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은 다 함께 지켜봤을 것이고, 그 성전에서 수종을 들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과정은 세세하게 모르지만 결과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놀라움과 기뻐하는 모습은 마치 말라기에 나오는 외양간에 뛰어난 송아지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에 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마 그런 모습이 거의 흡사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경이로움 자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통하여 신이 역사하신 건 맞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지요.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셨고 베드로의 손을 사용해서 그를 일으키도록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 같은 그런 놀라움과 경이로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면 오늘 이 사람의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에서 모든 이 무릎까지 다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몸이 솟구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것이 탁 떨어져 나가면서 진정한 자유함이 생깁니다. 육체가 연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모든 마음에 답답하고 무너진 자는 그것을 뚫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온갖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고통, 절망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성공과 전진과 평안과 위로 그리고 희망과 안식을 갖게 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런 새 인생의 아름다운 문을, 이 미문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실상은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코로나 장벽 앞에서 여전히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존재처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뭘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장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니, 코로나 절벽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이라고 할 만큼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비스업이 가장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실감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보니까 봉쇄 세대, 봉쇄 세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막혀서 뭔가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여행도 제한되어 있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봉쇄 세대에서 막장 세대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삶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무너진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뭔가 자기 삶을 일으키고 자기 삶을 회복시킨 데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절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어진 곳에 찾아오는 것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지요? 사람을 죽이는 병이 절망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절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열정이 솟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이겨보자. 그런 마음이 솟아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열정이 있어야 그렇게 기도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생각만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이 드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열정 있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 하나하나를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안전뱅이 사건, 이 사람이 일어난 사건은 여기에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으로 있던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겠지요.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특별히 어떻게 병원 치료를 못해서 후천적 장애인이든 선천적 장애인이든 그런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미문에 있던 이 사람만이 오늘 여기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많은 장애인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이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물론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고 무슨 기대감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아무나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세상에 수십 명, 수백, 수천, 수만 명 중에 우리를 부르신 걸 보면 우리를 선택한 소수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토인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면 역사가 토인비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레이 총장, 콜롬비아 대학교 머레이 총장은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움 속에 문제 생기면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싫다 막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뚫고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삶을 일으키는 창조적 소수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의식이 없고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은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놀라운 것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모든 사람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베드로에게 먼저 감사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베드로에게 직접적인 감사를 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 사람 저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 아니냐? 내가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심히 놀라고 놀랬다. 놀랬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 11절에도 보면 또 놀라고 놀랬다. 크게 놀랬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건이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의 주인공.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런 다짐이 있기를 원해요. 변화의 주인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내가 어렵지만 이것이 다 이겨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런 결단과 결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